주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증거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증명하는, 증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51절에 이렇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슨 말인가요? 당시 이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이 당시 상황이 이미 승천하실 기약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이 땅에서 사역하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 중에 70명을 따로 선택하여 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겨주시죠.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사역, 이 놀라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1절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먼저 앞서 보내시죠. 앞으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으로 이들을 보내십니다. 70인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기 때문에 35개의 조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주님보다 먼저 앞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둘씩 짝지어 보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연히 듣게 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일어난 그 삶의 변화들을, 이 복음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보다 먼저 앞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추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곡식과 열매가 있게 되면 그것을 거두어야 될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추수해야 될 시기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추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이 남아있는데 무엇이 적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은 3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과 같다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지금 복음 증거가 중요한 일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주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기에 누가 갈꼬?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어린 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필요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일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지금 청하라,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한두 사람의 역할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지요. 복음 증거는 주님이 친히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는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저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다. 내가 영안교회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복음 증거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바로 교회이기에, 내가 바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이기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1학기 목장교회가 개강이 됩니다. 목장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동력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분들을 만나서 올 한해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은 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 복음의 동력자가 없으시다면 주님께 이 복음의 동력자를 보내어 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목장교회를 함께 모일 때마다 빈 자리, 이 빈 방석을 두고 그 이름을 두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목자 수련을 통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말 목장교회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교회 안에 끊임없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서 나아갈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한 영혼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자라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는 놀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채워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그냥 1년이 지나고 3월이 되니까 목장을 개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복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타는 그 심정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우리의 나눔마다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시급함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동력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을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 말하는 평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샬롬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것은 평소에 만나게 될 때 나누었던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집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 대상자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한 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신을 신고.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신발, 신을 신는 거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그동안 오래 신고 있었던 구두를 바꾸게 되었는데 처음에 어떨까요? 이 구두가 발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구두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신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이 처음에 불편함들이 사라지고 이 구두가 제 발에 딱 맞아져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오래 신어도 이것이 불편하지 않고 발이 편해야 어디든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어떠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데 평안의 복음이십니까? 편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만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이것을 벗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을 먼저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먼저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 있죠. 내 삶이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고 믿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놀랍게 내 삶이 변화되고
이 놀란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도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미워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정으로 먼저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 증거자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진 6절을 함께 봅시다. 만일 누가 거기에 있으면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평안을 받을 사람을 원어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준비된 영혼이 그곳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 머물 것이요. 머물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의 평안이 머물 것이다 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를 좀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전도훈련팀들이 노방전을 다녀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영혼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갔다 오신 분들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그때 이 평안의 복음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드린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감사의 고백과 같은 그 은혜가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목장 교회마다, 모든 가정마다, 우리 영한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축복함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삶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리고 영접하지 않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여기 나오는 병자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질병과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들을 고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죠. 그리고 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환자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통해서 그를 고치고 회복시키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먼저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먼저 살피고 이들을 듣는 것,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들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부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꼭 하셨던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는 뭔가 임박하고 있다는 건데 이 시제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의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름철에 태풍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먼저 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풍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이미 태풍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그러나 아직 태풍의 중심이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짧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긴박하고 애끓는 그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시간이 다하기 전에 이 복음을 좀 전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좀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모일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정말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는가? 사랑하는 나의 목원이, 나의 지체가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영적인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그것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지난 주말에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주일 오후에 장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한 딸을 통해 처음 교회에 오게 되셨고,
그동안 그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놓지 않았던 것이 매번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계속 나누어 주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침례를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목장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주도하에 계속해서 모든 목원들에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에 감사함이 계속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나눔과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서 만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나야지 제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주변에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 내 마음에 그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믿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VIP, 내가 주님의 사랑을 꼭 증거해야 되는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VIP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올 한 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복음 증거의 기이한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삶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먼저 내 안에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에 깨달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고 또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애끓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일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을 믿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보내어 주셨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 영접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이 강력히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추수할 것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동력자로서 올 한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일 때마다 한 영혼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며 정말 그 영혼이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